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본과 68페이지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 가운데 주의 종 곧 목회자를 통해 믿음이 자라거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공과 내용을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섬기하고 가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로 기록을 많이 해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잘 맺어야 돼요. 물론 이 영적인 관계 속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하나는 우리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가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 때 서로가 인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회개를 하고 인식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 못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관계,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도 듣지를 못하고 내 말씀으로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두 개 다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가 되면 두 개 다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목회자를 제사장, 구약에서 보면 뭐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1번 보세요.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보면 이제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구약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로 기능적 측면이거든요. 물론 영적 측면도 있지만 구약에서 보면 구약은 현상적인 것을 말하죠.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측면에서 봐야 돼요. 기능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나는 목회자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게 막 말을 하면서 기도도 막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목회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기능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는 게 뭐예요? 이 영적인 측면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을 붙여줬잖아요. 이 제사장도 레위인 출신입니다. 근데 같은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 중에 아론을 부르셔서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돕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목회자와 성도가 합심해서 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능적 면도 마찬가지. 기능적인 측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도 이렇게 잘 교회를 다스리고 섬겨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저에게 이제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아름들이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좀 보고 가세요. 1절 보시면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인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주로 제사장은 뭘 했냐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 문제 해결.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그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 역할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설교나 이런 것은 선지자적인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설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죄를 지적해서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지자적인 설교가 자꾸 지금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듣기 싫으니까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해가지고 자기 육신의 귀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TV 보세요. 목사님들이 책망 설교하는 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보세요.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오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제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한 번에 싹 다 없어진 그런 상징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늘 고민이고 갈등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죄가 아니라 본죄,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죄, 이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말해주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이걸 말해줘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이니까 또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내가 스스로 기도할 때도 죄의 문제를 깨닫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관계로서 내가 더 깊이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줄 때 내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걸려두고 그래서 늘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될 때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이 해야 하는 뭐냐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이제 제사장,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역할이 중요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영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주로 기능적인 측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물질적인 것,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죠. 신약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기능적인 이런 것에만 측면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깨닫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훨씬 은혜가 더 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펼쳐놨거든요. 조목조목 펼쳐놓으니까 이 영적인 걸 알고 이렇게 갈 때 이런 복이 오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죄를 질 때 이런 저주가 오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도움이 에어컨을 좀 켜요. 에어컨을 켜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분명히 구분해 놓고 그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면 죽였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도가 목회자 역할을 하고 막 그런다고 죽여요? 안 죽여. 해봐도 아무렇지 않네. 그렇게 가거든.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래서 복을 못 받는가, 그렇게 알아야 돼. 왜? 내 영혼이 죽고 병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면 죽였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보세요. 오후 예배가 그렇게 그리웠던 것은 말씀을 찾아가면서 봐야지 띄우면 끝나버려. 조함들이 말씀을 사무엘상 13장 12절 한번 보시죠. 8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육신적인 생각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문제가 클수록 내가 기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방법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거든.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 좀 그랬다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만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면, 자, 사울 왕이 제사장 직분을 침범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조함들은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읽다 안 궁금해요? 어? 저는 말씀 읽다가 이렇게 너무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꽂혀갖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겠다. 며칠 전에도 내 종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돼야 잘 되면 잠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데 영혼 잘됨이 뭐냐? 영혼 잘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말하면 조함들은 워낙 벌타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관심도 없고, 영혼 잘됨이 뭐냐 이 말. 그러니까 영혼 잘됨이 확실하게 알아져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귀는 영혼이 못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서 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일도 철저히 지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늘 가기에 이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요, 자꾸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오늘 내가 가서 뭔가 육신적으로 움직여야 일이 되거든요. 그게 상황 윤리예요. 그래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꾸 상황 따라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어서 이제 죄가 있는 줄 아니까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찌말했는데 그게 햇빛 나면 며칠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입히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영혼이 평상시에 조함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소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도 오늘 아침부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면 너희가 회개하여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의 대로를 만들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임대 영혼 상태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대로가 되어서 기도해도 성령이 즉각 말씀하시고 뭘 물어봐도 즉각 응답을 하시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자꾸 나 영혼을 이렇게 영 못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어둠이 와지거든요. 어둠이 와져서 마귀도 자꾸 그렇게 끌고 가서 기도 못하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러다 보면 마귀도 때가 되면 환경적으로 어렵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100% 환경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자꾸 길을 내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주님 앞에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해도 잘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뭐 암송을 하고 그러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단 말이 너무나 중요한. 강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 몸에다가 질병의 세력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어렸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을 회개를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이랬구나. 그래서 그걸 회개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공격을 못해. 그러면 내 육신도 건강한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러다 보면 마귀가 자꾸 그걸 공격을 하더라고. 우리 연학 집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아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기가 60살만 사는 게 소원이었다. 이제 막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신운사를 주셨더라. 얼마나 게 대단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도원사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가면 죽은 자도 살리고 나도 좋고 그러는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고 또 그걸 기도를 못하게 해서 내 안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키워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연학 교사님 저한테 목사님 해줄 소리는 좀 팍팍 해주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 근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할 때 막 팍팍 집사님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그런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나보러만 또 뭐라고 하네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더 점검하기가 쉬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여가고 있는가, 교회 쪽으로 움직이고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내가 자꾸 저도 2년 동안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게 보면 딱 맞겠어. 서로가 피차 시험 안 들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 왕 같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조합들 제사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를 주셨냐 이 말.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마른 자리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회색지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게. 구약에서 보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블레셋이 지금 공격을 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지 말란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 망령. 제사장 직분 좀 채웠다고 망령되게 한다고. 그런데 뭐라고 써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은 이 한 번에 걸려들고, 그러니까 미리 지금 예언을 했죠. 하나님이 한 번 더 봐주십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싹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이잖아 또. 그리고 좋은 것만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결국 그래서 사울 왕이 비참한 지경에까지 가버렸거든요. 결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이래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구약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게 실감나고 내 영혼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아, 14절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내게 맡겨준 직분, 사명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역대하 2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보세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우시야 왕의 선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우시야 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사람은 언제나 두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선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만 은혜 떨어지고 그러면 또 마귀가 방해해서 악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16절부터는 우시야 왕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면 이 우시야 왕을 아사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아사랴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16절 보십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러니까 막 우시야 왕이 이렇게 참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꼭 잘 되면 왜 우리 교만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조함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응? 그러면서 꼭 악을 행합니다. 악을. 어제 밥 먹으면서 우리 고영옥 집사님이 내가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안 주신가 보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물질의 복 주시면 토요일 날 청소로도 안 올 거라고. 바빠서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응답 받을수록 자꾸 다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내가 은혜 받고 바빠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좀 바빠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래? 그럼 안 바쁘게 해줄게. 싹 물찌르고 보고 거두가 물어봐. 그때서 또 가서 주여 걸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이런 그래서 제가 영적인 공식을 좀 잘 알자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뭘 범죄했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뭔가 막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그래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도 막 물질이 많고 그래 보세요. 계단 올라올 때도 벌써 머리가 뻣뻣해요. 고개가 뻣뻣해갖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요. 교만이 같이 걸어오더라고. 제 안에서 성령이 너 그래? 한번 맛을 볼래? 그런데 걸려들면요. 안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잖아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꼭 이런 면이 오면 화를 내거든요. 이를 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내가 회개해야 할 때든지 아니면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화를 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마귀가 꼭 이렇게 역사를 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즉가닥 우시야 왕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려. 오늘날도 좀 그랬으면 좋거든. 조금 까불면 그냥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겠어. 까불지 마.
근데 오늘날 보면요, 내게 문제가 그렇게 왔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좀 안타까워.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세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합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우시야 왕이 한때는 잘했어요.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졌어. 하고 막 제사장 직분도 막 침범을 해버리고 가지고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갔어. 별궁에 살았어.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구약 성경만 이렇게 읽으면 그런가 보네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인식.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러니까 조함들이 겉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거든. 그러면서 5절 보면 뭐라고? 너희도 산돌같이 그래서 산돌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또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네.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제사장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죄를 굳이 천주교에서 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직접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 신령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서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아까도 보면 거룩함이 계속 나오죠. 성령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은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성령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셔요. 왕 같은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근데 구약에서는 왕은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회개하고 얼마든지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죄의 문제 이런 문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회개하고 나갈 때 그런 왕권을 주신 것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귀신이 아무리 완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물리치면 떠나가고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도 내가 친히 회개하면 돼. 구약에서는 왕은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권세도 있고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판이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구약에서 사울 왕이나 우시야 왕이 제사장 직분을 침범할 때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조감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조감디 왕 같은 성령을 무시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버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못 받.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했습니다.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적어도 조합이 5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보세요.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왕 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그대로 하시는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워낙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인식하는데, 성령님은 무슨 그냥 형체고 그냥 부려먹는 영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왕 같은 성령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조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종.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랑 신부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종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냥 100%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예민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이런 성령이 거하시는데도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성령도 역사를 못했어요. 갈라디아서서 6장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은혜 받아야 할 일을 은혜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늘 막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막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조화원들이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하면 하나님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은 포기 안 하셨어요. 막 인정해드리고. 근데 그냥 다 인도하시는 그 왕 같은 성령님을 무시해버린 거 뭘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면. 그러면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멸하신다. 성전을 더럽히면. 구약에서는 우시야와 사울 왕이 성전을 더럽혔죠. 왜? 제사장 직분은 왕이 못하겠는데 침범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럽힌 거잖아요.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거나 소멸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우리가 더럽힌 거예요. 나 성전을.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그 말씀과 엮어서 구약의 이런 사울 왕과 우시야 왕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인식하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물론 목회자는 아니지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목회자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한 나도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로 신약에서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또한 물질적인 말씀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말씀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힘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